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듣는 마음과 또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결과를 많이 기억합니다. 과정보다는 결과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나 이제 스포츠나 그런 것들에 결과가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단 그 운동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모든 일에도 결과가 있으려면 그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의 영광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이전의 모든 과정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선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 과정들이 있죠. 근데 그것이 무의미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면서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하나님께 맡긴 사람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묵묵히 살아갔습니다. 일평생을 주님께 바친 바울을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자신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눈으로 본 것이 열매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찾아보면 별게 없습니다. 바울이 걸었던 믿음의 길은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의 초석이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빌립보서에 보면 4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 말은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나서 이제 담대히 복음을 전하려고 시작했을 때 그 바울의 사역에 반응하고 협력해서 동역했던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오직 빌립보 교회 하나밖에 없었던 겁니다. 위대한 바울이고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바울이지만 그의 사역의 길은 결코 평탄치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복음 사역자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비난하는 것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을 질투했을 수도 있고요. 바울의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가고 싶어서 바울을 비난하면서 그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것에 대해서 섭섭해하지도 않고 시험에 들지도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입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어찌되었던 복음이 전해진다면 자신은 기쁘다고 말했고 또 자신은 지금 감옥에 있으니 나는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일이 있으나 또 어떤 일이 없으나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바울의 삶을 볼 때에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내게 주어지는 일들로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또 시험 들거나 위축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이 영적인 능력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기쁨도 또 그의 자랑도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러한 바울의 고백을 볼 때에 이것이 단번에 나오는 고백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바울의 삶이 금을 재련하듯이 몇 번이고 지나야 했던 그 인생의 과정과 경험 속에서 빚어지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분야에 천재가 있는데요, 결코 천재가 나올 수 없는 두 가지 영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문학과 신앙의 영역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인생의 경험이 쌓이고 쌓여야 비로소 진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신앙을 돌아볼 때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저의 신앙과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신앙은 확실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쌓이고 말씀이 쌓일 때,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에 나의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이러한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에게 그러면 어떠한 과정이 있었을까요? 바울에게 어떤 과정이 있었기에 이러한 영적인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울에게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 의에 빠져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믿음의 사도가 되어서 등장합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고 그 과정이 생략된 채 믿음의 사도가 돼서 갑자기 탁 등장을 하죠. 그런데요, 자세히 보면 바울이요, 자신의 고향 다소에 가서 오랜 시간을 보낸 것이 나옵니다. 13년의 공백이 있다고 해요. 그 기간 동안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바울 외에 성경의 다른 인물들을 찾아보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약 성경의 모세입니다. 모세는 굴곡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세 역시 바울 못지않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90편의 표제어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영광스러운 평가인 것 같습니다. 시편의 편집자는 모세를 부를 때에 서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평가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신의 생을 이렇게 요약받을 수 있기까지 모세에게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D.L. 무디는 이 모세의 인생을 3단계로 나누어서 그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분을 보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I am somebody의 단계입니다. 언제냐면 애굽의 왕자로 살던 때입니다.
자신감이 있었고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때의 모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I am nobody의 단계입니다. 잘 나가던 모세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방랑자가 되어 떠돌다가 양치는 목동으로 삽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그 기간이 지난 후에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제야 비로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I am God's body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모세는 민족 해방을 이루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투덜대며 불평하던 백성들이 너무나 많았죠.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 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사람들은 흔들려도 모세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다음에 세 가지를 늘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첫 번째 기도의 문제는 삶의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만족하게 해달라고 모세는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공허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나의 만족으로 삼기 위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삼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늘 교만함과 열등함 사이를 반복하며 사는 인생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괴로운 나날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의 최고의 만족으로 알고 살아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삶의 목적에 문제를 기도합니다. 모세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죠. 16절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살아가는 목적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모세도 자신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제일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끝으로 삶의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마지막 17절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이제 정말로 각박하고 거친 삶인 것 같습니다. 저마다 살아남는 문제, 살아가는 문제, 또 더 잘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비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꺾어야 하고 밟고 일어서서라도 그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서로 부딪히며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힘들게, 더 독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 시대와 환경에 굴하지 않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에, 이 독한 세상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고 세워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나도 사는 길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생명의 길입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 사람의 평안과 용기가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며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바라고 계시고 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양을 보고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친척들이나 지인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질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세상에 매이지 않고 세상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그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을 나의 삶으로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전도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꾸준하게 행하며 살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기쁨을 찾아 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할 때에 주님은 내 속에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맡기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가 288장은 그런 사람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절의 가사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의 삶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